받았어요. 원로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원로 사모님이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일병원 응급실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뇌경색이 왔다. MRI를 찍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뇌경색이 올 때 대부분 쓰러지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병원에 왔기 때문에 그 증상이 심하지 않다. 그래서 잘 치료를 받으시고 또 월요일날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 사모님을 가서 뵈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추수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사랑,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집을 나간 아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그의 닉네임이 탕자라는 것이 뭐예요? 방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탕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아주 삶에 원대한 꿈이 있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 기질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액티비티한 활동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왜 유산을 요구할까요? 뭔가 자신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좀 크게 해보고 싶어. 다른 나라에 가서 나는 좀 돈을 좀 왕창 벌고 싶어. 그러면 뭔가 종잣돈이 있어야 돼. 그걸 달래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는 이 탕자의 둘째 아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 자기의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국 생활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타국 생활이 언어도 안 통하지요. 문화도 안 통하지요. 그런데 나는 뭔가 좀 보여주고 싶지요. 나는 열심히 좀 뭔가 하고 싶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됐을까요? 여러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냐면 자신의 생계조차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아와야 보이는 감사. 돌아와야 보이는 감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감사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의 뜻을, 정확한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가 그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 안에 소망이 없어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 안에 어떠한 삶의 열정도 없고 어떠한 삶의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모든 어려운 환경이 누구를, 탕자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내가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그게 내 모습인 줄 알아요. 내가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나인 줄 알아요. 내 이름으로 건물이 있고 내 이름으로 땅이 있고 그게 나인 줄 알아요. 내 본 모습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상황들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전신 마취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뭘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수술하기 전에 가족 동의서를 받아요. 전신 마취를 합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하십시오. 전신 마취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어떠한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면 내시경 뭐 이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정신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여러분, 내 손 하나, 내 발가락 하나 꼼지락거릴 수 없을 때,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주얼리, 액세서리 모든 것들,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쫓으며 살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취하고 살았는데, 내 본래의 모습이 마비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나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구나. 나 헛살았구나. 내가 허상을 쫓으며 살았구나. 좋은 집을 얻어서 살아가면 그게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았는데, 내가 좋은 명품을 싸두고 살아가면, 내 자산이 늘어가면 그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구나. 언제 깨달습니까? 내 자신이 누워있을 때, 내 자신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그가 돌이켜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이 탕자를 보세요. 그가 돌이켜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그가 그 자신을 향하여서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 사기꾼이나 도둑놈들, 강도 이런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삶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대부분 끊임없이 뭔가 doing something을 해요. 뭔가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고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는 재벌인데, 내 아버지는 돈이 많은데, 본문은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왜 이렇게 풍족하게 양식을 먹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가?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지? 아버지는 어떻게 거부가 됐지?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왜 아버지를 떠났는가? 왜 아버지와 나는 단절이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아버지를 떠났는가?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풍족한 분이니까, 내 아버지는 풍성한 분인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업하는 것을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났는가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왜 깨졌는가? 이 말이에요. 왜 깨졌습니까? 아버지를 떠남으로. 왜 깨졌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이제 아이를 낳는 그 시기가, 낳는 시기가, 듀데이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욕조도 준비해야 되고, 이유식도 준비해야 되고, 베네쪼고리도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딱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사면 안 돼.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취하라. 이것을 누려라. 이것이 모두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 능력으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는 사람을 넣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해서,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삶이 무너질 때. 언제 그 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병실에 누워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의 모습을 봐라.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아니야.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숨을 막으면 너는 그냥 흙이야. 이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깨닫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돌아보아야 보이는 감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회복된다. 감사는 이제 진정한 나의 삶의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수식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일을 끝내놓고 다음 주에 일이 없으니 그것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깨달은 즉시 이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탕자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탕자의 행동에는 세 가지 변화의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지적 변화입니다. 인지적 변화라는 것은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 나는 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그랬어. 근데 내 꼴이 이게 왜 이렇지?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 인지적 변화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변화입니까? 정서적 변화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데,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버렸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모든 이유를 둘째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입니다. 모든 이유를 둘째치고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이유를 둘째치고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후회하죠. 그리고 나서 의지적 결단, 이에 일어나서 돌이키죠.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회개는 내가 잘못된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방향을 바꿔야 된다. 내 삶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내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서적으로 변화를 하고 이제 의지적 결단을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탕자는 어떠한 결론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20절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건 누가 돌아갔습니까? 탕자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탕자를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죠. 탕자가 아버지를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봤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시점부터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달려갔죠? 탕자가 달려갔습니까? 아니죠. 누가 먼저 달려갔지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지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맞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는 자격을 상실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는 자격이 없다. 상실했다라는 말이 뜻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나간 것이 하나님, 하늘과,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 그러냐면 정확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 육신의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떠난 삶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미리 보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일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내 누더기 옷을 걷으시고 새 옷을 입히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렘브란트의 그 16세기 화가가 그린 작품이죠. 돌아온 탕자. 저 발바닥을 보세요. 저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저 자식을 누가 회복하십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라. 뭘 말합니까? 그의 자식됨을, 그의 자녀됨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그 발에 신을 신기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자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 즉각적으로 실천한 것처럼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회복하신 것.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